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게 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포함해 6가지 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을 기록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일을 하실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요단 강가에 계셨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 일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와 친밀하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틀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고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도 갑자기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애타게 예수님 되었을 때 그 병원 중환자실을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서 말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6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시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소문도 빠르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 가정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일행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어서 돌로 입구가 막아 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납니다 하자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우리 그 나사로의 빈 무덤을 상상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덮인 채로 나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또 나사로의 묶인 옷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깨닫고 옥중 서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어탐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것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기쁨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고 있는 선한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고 있는 자존감을 깨워야 합니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망에서 지켜내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할 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있어야 자존감이 깨어납니다. 그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선포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에게 선포하듯이 우리 인생의 소망을 나에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선한 마음, 자존감, 긍정적인 마음, 큰 믿음, 또 열정, 기쁨이 깨어나기를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